네, 지난 시간에는 머릿말만 했는데 오늘은 1강 첫 번째 그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빨리 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소그룹으로 모이지 않고 지금 어린 아이부터 또 신학적인 내용들을 잘 배우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서 천천히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이 자료집을 따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미리 읽고 오시면 더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는 이 책자,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 책자를 보고 설명을 하고 또 궁금하신 것들은 자유롭게 앞에 있지만 설교하는 시간 아니니까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키다 요시카즈의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저자는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라고 가로로 코람 데오라고 써 있는데, 이 코람 데오라는 뜻이 혹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십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이 뭐뭐 앞에라는 거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코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이렇게 개혁파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참으로 성경에 그대로 믿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코람 데오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성, 예정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주의 등등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저자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개혁파 신앙,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체를 잘 받아들이면 개혁파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고 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아가면 개혁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개혁파 신앙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이 개혁파 신앙이다 특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장로교의 신앙이 무엇인가, 개혁파 신앙,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분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예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주의.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 오전에도 제가 설교 때 잠깐 언급했다시피 교회 안에서도, 개신교 안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럴 때는 그 구원의 주권이 어디 있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는 성경의 교회 안에서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개혁파 교회, 개혁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올바른 살아가지 않을 때, 또는 내가 지금은 멀쩡한데 나이가 들어서 90, 100 되어서 정신이 흐려지고 치매가 오면,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치매가 오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구원이 바뀌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갔는데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죄 가운데 거할 때도 있는데, 그때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면, 재림하시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것인가? 죄하고 아직 회개도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못했는데, 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개혁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다 예정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믿을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다 예정하셨다라는 이중 예정을 말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앙, 개혁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예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을 사람도 선택해놓고 또 믿지 않은 사람도 다 시켜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게 다 운행되어지고 하나님 주권대로 다 운행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 사람이냐, 이 세상에 왜 있는 거냐 라고 할 때 이 모든 창조물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단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준 건 없는데 내가 믿었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 거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 그 계획을 먼저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라고요. 내 의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의가 선행이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파 신앙의 핵심,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 가운데 다 운행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대로만 다 움직인다고 하면 나는 로봇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그냥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그냥 로봇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 해놨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뜻 가운데 움직여지는 그냥 운명론적인, 숙명론적인 로봇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삶은 로봇가 아니라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로봇으로 했다면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이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로봇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유롭게 어떤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정환 집사님이 이 모임에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스스로 결단할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예. 맨날 시온이만 하다가 만만한 우리 시온이한테 시온이 여기 참석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데 왜 앉아 있어요? 자유로운 의지가 아니었군요. 힘들었군요. 뒤에 가서 그냥 쉬어도 돼요. 억지로 듣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해도 됩니다. 그럼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를 손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라고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우리 오집사님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렵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로봇 같은 거 잘 만들잖아요. 미국의 로봇 보니까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로봇가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만든 회사가 어디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로봇 진짜, 물론 그 로봇은 대단하죠. 뭐 춤도 추고 뭐 밀어 넘어뜨려도 일어나는 로봇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계단도 막 다니고 그런 로봇가 만들어졌다. 유튜브에서 보셨죠? 뉴스나? 그러 봤을 때 로봇도 물론 대단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회사가 어디냐라는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 피조물, 그 만든 자체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그 만든 사람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물을 먹거나 마시거나 뭐 아무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뜻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놀라운 피조를 만든 것이에요. 그럴수록 사람의 뛰어남과 어떠함이 나타날수록 더 영광이 돌려지는 것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만든 사람에게 돌려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뭐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 그 능력의 존귀가 돌려지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정을 강조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사람의 위대성, 사람의 자유로움, 사람의 인격성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과 유기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파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주의, 성경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분만 성령에 관련된, 능력에 관련된, 또는 복받는 관련된, 평안만 관련된 그런 것만 빼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성경을 중요시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서 그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훼손되거나 오류가 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함께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이다. 가장 성경을 잘 보는, 또 잘 골고루 잘 보는 그 교회가 어디냐? 장로교 또는 개혁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전체 성경을 다 살펴보기 위해서 3년에 한 번 정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장씩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특징들을 일반적으로 다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하고 빌려졌을 때 이런 것들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키다 요시카즈는 그런 것 물론 말할 수 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살아가는 그런 코람데오 신앙이 개혁파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거 뭐 다 할 수 있는 그런 말 아니냐? 그렇게 행하는 것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말은 그냥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또 세상 앞에서 명예롭고 잘 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사는 것, 세상 속에서 사는 것, 또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매 순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도의 마땅한 자세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위와 같은 표현들이 사상이나 주의라고 하는 틀에 빠지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조대현 집사님이 잘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른 데는 왜 다 개혁주의라고 말하는데 왜 개혁파 신앙이라고 말하느냐. 개혁주의, 칼빈주의 이거 아니냐. 왜 갑자기 개혁파라고 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저자는 주의라는 말이 혹여나 사상, 생각 이 틀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죠. 개혁주의는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생각 속으로만 갇히고 실제 삶으로는 뭐 그런 건데 너 어떻게 사냐 했을 때 그냥 뭐 자기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 개혁주의 하지 마라. 차라리 그러려면 개혁주의 말도 꺼내지 마라. 그것이 아니고 개혁주의라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또 성경 중심, 예정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실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라고 쓰면 혹시나 생각 속으로 빠지고 나는 이런 거 알고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한 겁니다. 같은 뜻인데 그래서 주의나 주장을 하기 때문에 개혁주의다, 칼빈주의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개혁파 신앙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파라는 말 자체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죠? 왜 개혁파라고 해야 되는지, 개혁파라고 하고 있는지 리폼드의 의미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점은 하나의 종교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 신앙이 개혁파 신앙의 가장 첫 번째로 특징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것이 신학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개념들을 갖고 있었는가. 그냥 저자 마키다 요시카즈라는 그런 교수님이 생각해내고 떠올려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는 성령의 신학자라고 불릴 만큼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고 자각하여서 칼빈의 별칭이 성령의 신학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신학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과 생각에 받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신칼빈주의의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카이퍼는 그 명제를 이어서 칼빈주의의 근저에 널리 펼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오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이었던 신칼빈주의자 여러 학자들도 그 사상에 이어서 같이 고백하고 있다. 연계되고 있다. 칼빈만 말한 것도 아니고 그 뒤를 이었던 신칼빈주의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주의하고 신칼빈주의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우리 하람이 칼빈주의하고 신칼빈주의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는데 기억나나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죠. 다시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둘 다 그 칼빈주의, 개혁주의, 개혁파 신앙에 대한 것들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 뒤에 이어서 나온 신칼빈주의자들을 가장 차이점을 말하자면 칼빈주의, 개혁파 신앙은 문화 순종주의입니다. 그런데 신칼빈주의자들은 문화 변혁주의입니다. 그래서 문화 순종주의는 무엇이냐면 어떤 문화들이 있을 때 그 상황과 환경들, 그런 문화들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내 삶을 바꿔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차이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칼빈주의자는 그렇게 물론 그럴 것도 생각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그 문화들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진다고 하면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문화들 계속적으로 대적들이 공격하고 어렵게 한다 그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더 강조하면서 문화들을 변혁해 나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변혁해 나가려고 한다고. 그런 약간의 아주 극단적인 차이를 두면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이해돼요? 문화 순응, 문화 변혁. 칼빈주의는 다윗과 같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칼빈주의는 물론 그런 것도 생각하지만 저 대적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것들이 없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네. 물론 둘 다 저 정통인데 거기서 네. 현대에 맞춰서 잘못된 것들을 더 개혁하자. 그런데 그렇게 또 표현하기는 칼빈도 잘못된 것도 있는데, 네, 그 둘을 구분하자면 그렇습니다. 신칼빈주의가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네, 둘 다 정통 흐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둘을 굳이 비교하자면 그 후에 나온 칼빈주의자들은, 신칼빈주의자들은 문화들을 좀 더 변혁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했어요. 그래서 정치, 문화, 사회 같은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가야 된다,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 더 크게 말했던 거죠. 물론 칼빈도 그런 것들을 말했지만 더 크게 강조해서 말했던 것이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둘 다 어차피 그 개혁 신앙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라는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이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자라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점에서 하나의 연속성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앙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자신이 그냥 뚝 뛰어나서 말한 것이 아니라 아주 계속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3장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성과 개혁파 신앙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점은 다른 기독교에 있어서 다른 기독교 전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구별하자면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 말 안 하는 교회 있습니까? 그런데 더 강조되고 되는 것이 개혁파 신앙이다라고 저자는 생각하고 있고, 또 칼빈도 성령의 신학자라고 불릴 만큼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강조했다. 우리도 개혁파 신앙이라고 말할 때, 개혁교회다 말하고 있을 때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실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강조되지 않으면 개혁파 신앙 아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가는 철저성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개혁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개인, 가정,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확장하여 철저하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 중에 문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잘못된 개혁파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 성경을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론적인 것들만 계속하고 실제 삶은 오히려 다른 종교보다도 못하고 다른 이단들보다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물론 맞고 틀리는 거, 성경의 입장에서 맞고 틀린 것 구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구별하고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삶은 내가 배웠던 것, 알았던 것 하고 전혀 상관없는 구별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개혁파 교회 성도라면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 잘 배운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돌리는 대로,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당 안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터에서, 실제 학교에서, 가정에서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문화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온전히 드러나야 개혁파 신앙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이 좀 더 있는데 더 길면 힘들 수 있으니까 짧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뒷부분 풀까요? 아니면 그냥 질문하고 끝낼까요? 네, 질문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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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철저성이라는 게 되게 상대적일 수가 있네요. 나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으니까 이 철저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좋은 지적 및 나눔거리, 생각할 거리를 준 것 같아요. 나는 막 살면서 나름대로 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았다라고 해버리면 그 아무 의미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자가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 계속 강조했지만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상대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소그룹으로 나누려고 했잖아요. 뒤쪽에서 보면 8페이지죠. 8페이지 보시면 나눔 질문 중에 이해를 위한 질문 뭐 했던 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게 풀리는데 나눔 질문에 있어서 우리 택성 성도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 1번, 2번이 이런 것에 있어서 어차피 상대적일 수밖에 없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름대로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질문을 만들어 봤거든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한번 써보세요. 예, 또 답변하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행동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이 행동하는가를 되돌아보고 가장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 어디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예,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어딘가를 생각해보면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질문하고 같은 부분일 거라 생각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하나의 주의, 그냥 생각이나 이념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신앙으로 철저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나름대로 미션이나 이런 것,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물론 철저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또 철저성을 둔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살기 때문에 내가 지켜나갈 수 있겠다라고 다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펜 있으신 분들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좀 잘 지켜서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을 봤을 때는 상대적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더 철저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이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이 철저성이라는 게 애매한 거 상대적인 기준인데 네. 저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은 주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예수 될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거든요. 네. 아마 우리가 거기에 완벽하게 미치지 못하니까 네. 아마 철저성이라는 걸 애매한 단어를 한 것 같은데 확실한 기준은 예수님이고 내가 더 철저하게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 그렇죠. 모습 철저한 아주 확실한 기준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그 흠없고 완전한 그 생애이지만 그거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의 기준점은 있다. 그렇지만 그 철저성을 가는 그 기준으로 철저함을 맞추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도달할 수는 없지만 지향점은 확실하다라고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하실 것 같아요, 김사님. 쳐다보셔서. 예. 아무거나 그냥 하셔도 돼요. 뭐 저도 다 할 수 있는 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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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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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어.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교리 또는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 기도하는 것과 격려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함께 되어야지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물론 읽지만 말씀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교리가 뒷받침되어야지 잘못된 성경 이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교리로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또 기도함으로 매일 어디 순간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잘못된 것들을 좀 점검받아야 된다. 잘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상희 집사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네. 이게 이제 성경을 말고 교리까지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교리를 몰랐던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삶을 살았는지 근데 그분들은 나중에 삶을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삶을 살았던 그런 분들의 교리가 네. 필요하진 않았을 그 교리에 버금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분은 교리를 모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교리를 아는 게 성경을 배우고 왜 이제 저희가 아는 해석이나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리를 꼭 알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교리를 몰랐던 신앙의 선배들이나 선조들이나 지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리를 꼭 알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 전체를 잘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말씀에 붙들며 산다고 하는데 물론 좋은 목사님의 바른 가르침에 건전한 가르침에 의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 말씀 건전하고 바른 교훈의 말씀에서 교리는 안 되었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평생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좋은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교훈이나 가르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전체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물론 선지자서에들 보면 심판의 하나님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 범죄했다고 심판받아, 저주받아, 회개해라, 벌받아라 이런 말씀을 얻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회개 꼭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것들만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선 물론 심판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신데 또 하는 데를 보면 누가복음 그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한 부분만 읽을 때는 전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부분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잘 신약부터 구약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을 전체로 이해하기 위해서 교리 내용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고 그 교리 안에서 그런 전체 안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지 않으면 잘못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좋은 신학을 갖고 계시는 좋은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물론 좋습니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조그만 부분만 알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잘못된 신학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벌벌 떨면서 내 구원이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조바심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평생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겠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말씀을 잘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윤경혜 성도님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아니, 모르는 걸 물어보셔야 돼요. 뭐 그런 아주 기초인 건 괜찮아요. 뭐 더 이게 공개된 자리라서 원래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성경 보면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나는 공개된 자리니까 조금 부끄러우셔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조대현 집사님 지난주에 질문하셨는데 요번은 질문 없어요? 다 아시는 거셔서 없으시면 우리 민우가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세교 교육 때도 궁금한 게 많아서 여기 있는 거 질문 아니어도 돼요. 평소에 질문했던 왜 안식이라고 주의라고 왜 다르게 말하고 왜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아까 물었었는데 등등등 그냥 평소에 궁금한 거 아무거나. 네, 사소한 괜찮습니다. 네? 종교 액세서리? 아, 십자가 이런 거? 목걸이가. 아, 성경적으로 맞는 거? 성경에 종교 액세서리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뭐 십자가,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이 자칫 그것의 신성이나 그것의 마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려하잖아요. 그리고 개혁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뒤에 보면은 십자가가 없잖아요.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개혁교회에 있어서 그 예배당에 미신이 될 만한 것들을 아무것도 두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당시에 성당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상은 물론이고 십자가뿐만 아니라 스테인드 글라스도 예수님을 뜻하는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를 착 해놓고 곳곳에 미신이 될 것만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잘못된 길로 계속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그 종교개혁 정신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하나님을 만들어내거나 마음을 뺏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앴어요. 네, 십자가도 이거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신 거 중요한데 거기를 만들어 놓고 하면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 십자가를 보고 기도를 해요. 이쪽 보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십자가 보고 기도하면 뭔가 좀 잘 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약간의 미신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스테인드 글라스 중세 성당을 보면 우리 요즘 성당도 마찬가지지만 스테인드 글라스나 어떤 예수님의 형상이나 모든 것들 자꾸 만들어놔요. 그것에 자꾸 마음을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마음을 두고 그것에 어떤 신성들을 부한다고요. 그렇게 잘못 따라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앤 거예요.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 정신에 의해서 우리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십자가를 일부러 두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만들어 놓음으로만 해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 쪽으로 마음을 두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 목걸이 그냥 멋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십자가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차에도 또 십자가 또 걸어놓고 우리 재미라기보다는 취향에 따라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걸어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마음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날 안 지켜주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신적인 것들은 다 보내고 잘 아시다시피 제2계명에는 나를 위해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것조차 개혁파 교회에서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형상, 그림, 모양 이런 것도 그림이라도조차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 신성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한 개만 더 받을까요? 우리 하영이 너무 열심히 적어가지고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거 있었어요? 억지로 끌어내지 말고 없으면 그냥 없다고 그래요. 없어요? 예? 없어요? 우리 시호 없어요? 궁금한 거. 시호는 잘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끝나고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특이해요.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다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했던 분명히 말했는데 이거 다시 물어보면 잘 모르고. 시호 잘 들었어요? 궁금한 거 없어요? 우리 시온이는 되게 태도가 안 좋고 뭐 장난치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다 알아요. 이상해. 시온은 잘 듣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잘 모르고, 시온이는 뭐 이렇게 대답도 툭툭 하면서 뭐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해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다 대답해. 좀 특이한데 하여튼 뭐 자리가 이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물어보고, 여러분들 신앙을 제가 책임지고 또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고,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찾아서 잘 알아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신앙에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 예. 네네. 네. 네. 있죠. 네. 네. 어떻게 되느냐?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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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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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고, 구원이 이제 우리의 특별히 이제 개혁파의 신앙에서는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분명히 있는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택하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내가 어떠함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었는데, 제가 예전에 믿었는데 실족을 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어떡하냐,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있는 사람 구원 받냐 못 받냐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기뻐해서 나왔는지 안 왔는지를 그것은 잘 모르고, 그리고 그가 잘 믿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계기에서 실족하여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따라서 좋은 인도에 따라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이 개혁파 신앙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죽을지라도 유아가 아직 말을 못하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유아세를 주고, 또 장애인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것인가? 장애인들은 다 지옥 가는 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택하신 백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구원하시게 한다라는 것이고, 뱃속에 있는 자녀일지라도 아직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믿음을 고백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면 그 택하신 백성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주셨을 것이고, 그가 비록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장례 예배를 드려줘요. 그리고 열심히 믿었는데 그러면 제가 한 100살 돼서 치매에 걸려가서 이상한 소리 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막 이상한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저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끝이 잘못됐으니 구원 못 받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그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일지라도 장애인일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한 그런 백성이 죽었을지라도 그 사람들 대해서 함부로 지옥 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우편강도가 됐습니까? 한평생 강도짓 하다가 잘못했는데 그 십자가 달려서 나를 당신이 가는 천국에 그 낙원에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한마디 하고 같이 천국에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한평생 죄악만 짓고 하나님 부정하고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어떤 깨달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는지 나타나셨는지 몰랐는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입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눈을 감았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심정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보게 됐어. 그리고 나의 죄를 내가 허무하게 살았군요. 당신이 계시는군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가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편강도처럼, 예수님의 우편강도처럼 어떤 사람도 그 모습 같고 지옥 같다, 천국 같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개혁파 신앙, 개혁주의의 신앙인 것입니다. 네,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신앙을 시험이 들어서 잘 안 나온 사람도 그 사람 지옥 간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다른 기회에 또 오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가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하고 도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돌아오는가? 낭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고 마음을 전하고 애써 기도했는데 왜 안 돌아오는가? 낭망하고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데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게 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눈에 효과가 없고 드러나는 것이 없을지라도 실망하지 않아요. 나는 전하는 자로서만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은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달자로서 있는 것이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예, 권사님.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네. 네, 네. 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죠. 네, 네. 일단 첫 번째,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주권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내가 뭘 전도를 하느냐, 복음 전파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그 사람을 구원하실 텐데, 내가 뭐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 잘못된 개혁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데 누구를 사용하는지까지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자신을 통하여서 내 가정이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바른 신앙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을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다. 구원 받을 사람을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 얻는 방편도 예정하셨는데 그 방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삶과 말과 행동으로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했을 때 그 뜻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가까스에 처해져서 그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들을 전하는 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또는 말을 듣고 행동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은 다르구나,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있구나, 왜 저러는가, 나도 교회 다녀볼까, 하나님 믿어볼까, 예수님을 믿어볼까, 이렇게 전파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산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 받은 대로 그대로 산다고 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 있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잘못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을 사람 알아서 구원받겠지, 이것이 아니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알지 못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고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가될 것이고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부처나 다른 알라나 다른 신들 믿는 거 다 하나님이 아니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똑같이 보이죠. 예수님이나 부처나 알라나 등등등 믿지 않는 사람들로 있어서는 이렇게 여러 신들 중에 하나, 그냥 신의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방문합니다. 다른 것에 구원이 없다. 택하신 백성이 구원받는데, 택하였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모두 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는 것.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 다른 신에게 있어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다른 신들에서, 다른 종교에 있어서는 다 신 중에 하나니까. 불교에서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 그거 믿으면 좋은 데 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앙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장의 다음 뒷부분을 하고 또 평소에 궁금하신 것들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이론이나 주의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요 삶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예배당 안에서만 또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운행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을 잘 깨달아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또 다음에 만날 때 기쁘고 감사한 모습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